네,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고백하고요. 또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도 이런 신앙 고백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감사해서 간증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포럼하고요, 간증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포럼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였던 또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서로가 나누자고 한 것입니다. 그게 간증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우리 성도님을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요, 응답 받으려면 요거부터 배워야 돼요.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만 막 역사 일어나길 원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그죠? 이 자연의 질서도 있고 이 세상의 질서도 있고 우주의 질서가 있는데 그냥 뭐 다른 지 맘대로 막 돌아가고, 그럼 이 우주가 자기 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그대로 1년 365일 동안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바다의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대요.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불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언약 속으로, 언약의 배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지 자꾸 내 가정,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내 비움에 맞춰가지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귀신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연필도 신이 있고요. 빗자루도 신이 있고 쓰레박도 신이 있대요. 그럼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는 거야, 아무데나.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이 없이 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뭘로 하시냐?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이 언약이죠, 언약. 언약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떤 모양이세요? 그게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겠죠. 왜? 모양이 없는데.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죠. 자,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대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자. 지금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하자 하시고 계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대요. 보세요. 하나님 나왔죠. 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두 번째는요 실천하십니다. 계획하셨으면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죠. 창조의 역사. 어떤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목적은요 계획과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계획이 있으면 목적과 똑같아야지 계획은 짰는데 목적이 다르든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거는요 틀어져요. 이게 그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엉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근데 사람은 바꾼다니까요. 일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딴 거 했다가. 여러분 그러면은 언약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 언약을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시켜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자 하나님이 뭐 했어요? 목적.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뭘 줬다고요? 권세. 권세는 하나님 주셔야 돼. 우리가 스스로 나의 권세 있다 그럼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권세를 줬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는 이게 이거 이 생육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래요. 충만 다 채우래요. 이게 무슨 이게 복이냐? 아니 모슬렘들은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죠? 부인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나 저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은 애 엄청 많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애를 뭐 보통 5명, 6명 그렇게 낳지 않습니까? 많이 낳는 집은 막 10명도 낳고. 그런데 아프리카에도 보면 애가 많아요. 애들이 많아. 근데 먹을 게 없어. 그 희한하죠. 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요 애기를 안 낳아. 그죠? 그런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애를 많이 낳아.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디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그 과정으로 볼 때는 어디가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인데 나무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자연과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복을 받고 여기 제일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복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이 자꾸 애를 낳는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 사람이 이 후손을 낳는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왜 여자 낳으면 싫어하고 남자 낳으면 좋아했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는 농경시대에는 농사를 지려면 힘 있는 남자가 있어야 된대. 여자들은 힘 못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여자는 그냥 애 낳는 사람으로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을 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세상을 정복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아멘. 남자 여자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육신적인 것만이냐? 천만에 지금은 육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후에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지금은 육신적인 것도 되지만은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237, 5천 종교교회에 나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모르고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을 전해서, 복음 전해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도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하는. 생육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 1000년 살 게 아니잖아요. 100년은 살아도 1000년 못 살잖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육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보고 뭐라? 왕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왕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복하고 육신적으로 정복해야 돼요. 영육간에.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사단의 말 들어서. 왜요?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그 성령장이, 성령 인도하는 성령당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도행전은 성령당이라. 성령의 인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그 형상이 영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명인 성령, 생기를 불어 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소통하려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아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알면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시간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늦어도 괜찮아.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어요. 모세는 80세에 불렀어요. 여러분, 80세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데 믿어집니까, 그게? 예?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 제일 많이 여기 연세 드신 분 60살 안 먹었잖아. 참, 70살 안 먹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뭐 아브라함 보고 75세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우리 용영 입사 1번, 우리 조은영 권사 2번, 우리 이재영 집사님 3번, 이게 3번 타자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은퇴하고 나면은 이거 회사를 취직하면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져요? 걱정 안 되고 믿어지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70이 아니라 80이 아니라 90이라도 여러분 100살 됐는데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100살 됐는데도 생육하는 축복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요. 100살. 99세 때 요거 해줬어. 말씀으로 약속했어. 그랬더니 픽 웃었지. 누가? 사라가. 하하, 내가 나이가 90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애를 낳냐.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지. 권능도 안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절에 4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기도했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 안 했어요? 부흥하고 있었죠. 그죠?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부흥하면은 여기 인간 서로의 관계 속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안 좋은 일도 있겠어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아. 왜 더 많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여러분 5장에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죠.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봐요. 구제하는 거. 아니 이렇게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왜 저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구제해주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맨날 갔다가 이렇게 구제해주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구제를 날마다 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 집사님이 회사에서는 막 이정 집사님에게 날마다 막 그냥 10만 원씩 주고, 저기 부산에서 온 사람은 일주일에 10만 원씩 한 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주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흥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일단은 몇천 명이 모여요? 일단은? 3천 명만 모여? 3천 명, 5천 명, 그럼 몇천 명이요? 8천 명이 모이단 말이에요. 8천 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막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너 다른 사람들 헌금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밥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다 이불 속에서 서로가 우리가 다 팔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사냐. 그냥 반만 드리자. 그래갖고 하나님께 반만 헌금해서 어떻게 됐어요? 헌금했더니 딱 갖다 주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죽었어. 부인이 나중에 부인이 와가지고 또 얘가 너도 헌금 그게 다냐니까 답니다. 그래서 또 죽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참 하나님께 헌금하고 죽은 사람 부부가 왜 헌금하고 왜 죽어요? 그러면 헌금하면 죽지 말고 그러면 막 불평불만이 많아야 되지, 그지? 아니 헌금했는데 왜 죽냔 말이에요. 왜 부부가 다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것도. 여러분 그래 뭘 했어요? 야 네가 그걸 다 팔았을 때는 네 갖고서 하나님께 헌금하자고 했을 때면 끝난 거 하나님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 도둑질했냐 이게? 네가 갖고 있을 때는 네 거고 팔았을 때는 네 거 아니냐? 아니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가 그거를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 거고 팔았을 때도 하나님 거다. 근데 왜 하나님 거 떼어갔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질 말든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그런 것 때문에 누굽니까? 베드로가 12제자가 우리는 돈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손 떼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그냥 전무하자. 그래서 뽑은 게 7 집사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그거 뽑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숨겼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 12제자만 복음 전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집사들까지 다 일어나서 복음 전하니까 난리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요.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더 핍박하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가야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그 12제자가 볼 때는 야 저기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도 보낸 게 바나바요. 바나바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굴 불렀냐? 야 바울이 회개했다는데 저 사울이 회개했다는데 그래서 다소에 가서 그 사람 불러다가 오니까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된 겁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막 이거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냥 평안한데 금식하면 뭘 합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막 그냥 부흥도 일어나고 난리 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고 세우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선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막 모였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단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굴 뽑았냐? 대표적인 사람 2명을 뽑아버린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다 뽑아가지고요 파송시켜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봐요. 한번 펴보십시오. 다른 건 안 펴고 요거는 사도행전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다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어디를 보냈느냐? 4절에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죠? 이제 키프로 섬이에요. 키프로 섬. 여기 지금 가갖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박수 엘루마라는 무당. 아까 우리 집사님 무당 얘기인데 이 무당이 어디나 있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딘데 이 무당이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척 거짓말을. 그래갖고요 누구한테 붙었어요? 서기오 바울. 정치에 붙었어요. 정치하는 서기오 바울에게 붙어가지고 총독에게. 총독이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섬의 총독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박수 무당이라 무당.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지금 예수 무당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당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무당 역할하는 사람. 신비주의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꿈을 꿨다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들이 말입니다. 신학회 전도사들이 여러분 무당 찾아가 보세요. 무당 찾아가면 신학교 졸업장 걸고 사각모 쓰고선 거기다 붙여놓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나도 신학했다면서 내가 교회 다 다녀봤다면서 내가 방언도 다 받아봤다면서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교회 가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귀신도 안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귀신 받으니까요 다 문제 해결됐대요. 여러분 그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 뭐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거 영적인 거 사실이 여기 앞에 여기 천신당 무당 있죠. 무당이 아니야 이거 철학관이거든요. 저거 가짜예요 가짜. 저거 귀신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이게 뭐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게 교회라니까, 사탄이.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성령인도 안 받으면 우리가 안 돼요. 성령인도. 그래서요, 여기 성령인도 받을 때요, 자 보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일할 때도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장소, 내가 어디 갈 때도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여기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고 왔어요. 그죠? 요 팀이 성령인도 받고 와도 또 싸웠어요. 성령인도 받고 가도 또 요한은 거기 없었는데 나중에 또 도망갔어요.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 요한이 그 요한이 마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나중에 또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쓰임 당하죠.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성령의 인도. 또 내가 어떤 일할 때도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 것도 성령 인도 속에 가야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성령 인도 받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6절에서 10절에요. 성령 인도 받아 제2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여기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안 열려. 보십시오. 얼마큼 문이 안 열렸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10절에 보면은 얼마큼 했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세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예?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돼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말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네? 방향이 달라서 그래. 방향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이 안 열렸다가 나중에 다시 왔다가 여러분, 여기 19장에 열립니다. 여기에 문이 다시 열려요. 이쪽에. 이게 바로 어디냐면 터키거든. 지금 터키 땅. 근데 하나님은 터키 땅이 아니라 지금 마게도냐, 그리스 땅을 가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꾸 이쪽 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열심으로 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막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열심으로 해갖고 되는 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지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잘 안 될 때 그때요, 이걸 전환점이라고 해요. 방향, 이걸 전환점이라고 하죠. 전환점과 시간표. 이게 맞아야 돼,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요,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그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청년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가기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잘 안 될 때는요, 정말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오라 근데 이게 전환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는요, 어디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서 교회 다시 왔죠. 보세요. 희한하죠. 여기에서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고 이제 어디로 갔냐? 여기가 지금 이게 에베소서. 에베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요, 터키 땅이죠. 터키고요. 그때는 여기 보고 아시아라고 했어요.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터키예요. 자, 이쪽에 다시 오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게 시간표라. 옛날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또 되게 만들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방향과. 그래서요, 여기 때는 마게다락방에서 했던 그대로 하나님. 보세요. 여기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대로 또 진행돼요. 47절에.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여기에 돼. 어떻게 되느냐? 자,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 있으면 성경 참 읽으면서 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 읽어봐요. 여기 사도행전 19장 1절에 10절을 솔직히 읽으라면 읽지도 않겠지. 읽겠죠. 믿음을 제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읽을 줄로 믿습니다. 이은혜 군은 얘 아멘 안 하네. 안 읽으려나?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요. 네. 읽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대.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대요. 똑같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자를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강론했대. 사도행전 2장에 47절을 보면 날마다. 자,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년 동안 하니까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예. 자, 이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여기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성령 충만. 사람들이요, 성령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두 번째. 시작을 어떻게 되냐? 성령인도 받아요. 두 번째. 그러면 진행은 과정은 어떻게 하냐? 과정. 자, 그럼 성령 인도받고 이렇게 성령 인도받아서 어디든지 가야 되고, 그러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이게 과정, 여정이 있냔 말이에요, 여정. 예, 다른 말로 하면 여정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요, 응답을 통해서 이 치유. 응답 못 받으면요, 치유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갔던 그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세 가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5절에서 12절에 보면, 자, 바울이 이 바보섬에 들어갔어요. 이름이 바보야. 네, 섬 이름이. 바보섬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박소 엘루마가, 이게 총독 서기후 바울에 붙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네, 그 총독 서기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네, 그것도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사람은요, 그게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세상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지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보섬의 박소 엘루마를 꺾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귀신, 이 박소 엘루마, 엘루마가 이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지 못하라고 바울이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서기오 바울이, 여기도 바울이야. 서기오 바울이야. 근데 이게 총독이라, 총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치유예요? 그 총독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어떤 치유입니까?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는 어떤 치유가 제일 중요한 치유예요? 영적 치유예요. 여러분,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아기가 엄마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치는데 걔의 치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여줘야 돼요? 장난감 사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엄마 만나야 돼. 엄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가슴이 뻥 뚫린 줄 아세요? 뻥 뚫린 가슴은요, 뭐로도 안 채워져요. 이 세상에.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공해도 안 채워지고요. 그거는요, 아무런 이 세상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채워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뻥 뚫린 가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진짜 새로운 무슨 세계를 만났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치유란 말이에요. 이게 치유가 다 된 거예요. 서기오 바울도 총독도 치유되고 이 바울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걸 보고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그죠? 치유예요. 그 다음에 현장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치유받고. 할렐루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사역자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성령에 인도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귀신도 떠나가지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요, 귀신 들린 여자 동이
이게 귀신에 들린 그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바울은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구원을 선포한다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조용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윤경희 집사님이 군대 가갖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막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저기 뭐냐 그 군대 안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조용히 하라고 하고 금방 잘리겠죠, 잘못하면.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집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이상한 정신 이상한 놈이 막 저 말이야 저거 우리 저기면 저 우리 윤경희 집사는 막 집사님이랑 안 하셨죠? 윤경희 저거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막 서로 돌아다니면 떠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민폐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조용조용하게 이게 지금 누룩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말이야. 근데도 막 이틀 동안 따라다니다, 이틀 동안. 괴로워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아 나와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돈 벌어먹고 살던 포주가 있었는데, 이 포주가요, 야, 이 여자가 지금 영빨이 떨어졌네. 그래갖고 이게 점을 붙여주네. 그러니까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게 다 끊어졌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 신고했어요, 바울을. 신고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감옥 갔지. 감옥 갔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바울과 실라가. 그래가지고 갇혔는데 말이야, 그날 밤에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막 열려버리고 막 지진이 발생하고 이래갖고요, 막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보세요, 이제 바울이 도망갈 줄 알고 이 간수장이 난리났어. 이제 이 간수장 목 달라나 이제 다 죄수 도망갔어.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중요한 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제 다 끝나가지고 나중에요, 이 간수가 그 사람을, 이 바울을 다 치료해주고 막 때렸는데, 그때 옛날에. 그래 때렸는데 치료해주고 말입니다. 자기 집에 초청해갖고 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 받고 누구 집에 갔어요? 루디아 집에 가서 같이 다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막히지 않습니까? 역전의 명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도 있더만.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뭐가 되어야 돼요? 사령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그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좀 완전히 꺾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8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병자가 치유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가는 곳마다 보십시오, 이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단이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괴롭힌 줄 아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 빛이 세워야 돼요. 흑암의 망대 세우지 말고, 여리고 같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막 고집 막 옛날에 상처 말이요. 옛날에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아이고 지금 8살 같대. 모시고 사는 남편이 8살처럼 느껴진대. 그 8살 애 막 말 안 들으면 막 뭐 좀 안 해주면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떼 뿌리고 하는 8살 같아. 여러분 안에 몇 살이 있어요? 혹시 한 5살에 머문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마음에 어떤 그 몸을 가지고 그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성장을 안 했어요. 성장해야 돼. 자꾸 성장해.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그 문제는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끝났어요. 거기 머물지 마세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옛사람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 그게 뭐예요? 밥이지, 밥. 우리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윤경희 집사님, 말씀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요, 굶변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치유하시고요, 마무리. 자, 마무리는요, 요 시스템 세우는데 이게 지속이에요, 지속. 여러분, 마무리는요, 지속할 수 있는 요 시스템 세워야 돼요.
시스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뭐요? 영적 리듬을 만들어야 돼. 그게 시스템이에요.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내가 어떤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나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쓰고, 말씀을 뭐합니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걸 다 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라도 하는 게 리듬이라고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개인 시스템. 아멘? 요 개인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개인화라고 그래요. 화. 요 시스템을 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화입니다. 뭐 기계화, 뭐 무슨 부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이 지구의 자연입니다. 자연을 계속 순환하는, 그렇게 지속하는 게 시스템인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요, 루디아를, 이 사람은요 어딘가 빌립보의 대표로 세워놨어요. 나중에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교회, 가정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집이 이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 사도행전 17장은요, 요 팀 사역을 통해서 누가 변화됐느냐? 여기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의 야손. 야손이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대신 잡혀갔어요. 바울 대신 붙잡혀갔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갈 자리에 내가 도망가 버리면 여기 누가 잡아가지?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도망갔어. 그럼 여기에 저기 경찰이나 누가 와가지고 누구 잡아갈 것 같아요? 예? 이재용 집사님 잡아갈 것 같아. 여자들은 안 잡아갈 거 아니에요. 남자 대표를 잡아가야 되는데 누굴 잡아갈 거예요? 예? 집사님 잡혀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구해주시고요. 나중에 데살로니가의 야손이요, 엄청 쓰임 받았어요. 예. 아니 이거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막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갔어? 나 도망 보내고선 이거 뭐 없잖아. 어디 갔어? 야, 네 야손, 네가 나를 이거 바울을 초청했다며. 어디 갔어? 뭐 도망갔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네가 왜 불렀어? 그래가지고 끌고 갔다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고, 뭐 얘기하니까는 뭐 할 게 있어요? 이제 뭐 얼마나 뭘 잘못했다고. 아니 세상 법으로는 따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벌금 내. 그래가지고 벌금 물고 내보냈어요. 그게 이 야손이야, 야손.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거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네. 18장의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게 이 사람이요 로마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고린도에 와서 그 항구 도시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여기 바울하고 만난 겁니다. 이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세워놨다.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는요 뭐냐면은 사람과 장소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게 일이죠. 하나님 나라. 그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여기 시스템이 똑같아요. 여기나 똑같아요. 처음 여기는 시작하는 가잖아요. 그죠? 시작하러 갈 때 성령이 도받아서 가면은요 또 요 시스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선택했다면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 붙잡으셨나요? 요 세 분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평생에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붙잡은 건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을 붙잡고 왔어요.
제가 신학할 때.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언약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면 네 밤에,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불러도 너는 늦게 아니잖냐?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이잖냐? 근데 하나님이 너를 불렀잖냐? 그럼 가야지. 말씀 따라 가야지. 근데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갈 바를 모르고도 갔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있습니까? 나는요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요. 사도행전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그 언약 그거를 난 잘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른다니까. 성경도 제대로 몰랐다니까. 옛날에 청년 때 제가 무슨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 옛날에는 지금이나 여기 창세기 줄에 여기 있지. 옛날에 그냥 빨간 책이잖아. 그럼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아니, 지금 뭐 학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찾으려고는 제일 힘든 게 말이요. 그 유다서 찾으려고 그러면 한 장밖에 없는데, 크게 많은데 말이에요. 그 유다서가 어디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유다서가 말입니다. 이게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이종환 성도님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찾아보라 그러면 찾아나 하루 종일 찾아봐 없지 못 찾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제가 부족한데 그 불러가지고 말입니다. 저를 신학하라고 했어요. 나는요 도대체 나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안 맞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까지도 오게 하시.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번쩍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면 너 말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거기에 10분의 1이 남아서 다 배임당. 근데 누구가 이 땅에 거룩한 시래요? 쿠루터기가 거룩한 시래요. 그러니까 너 말고 쿠루터기를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런 쓰임 안 당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남은 자면은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남은 자 그루터기요. 남은 자 그루터기.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 예? 넣는 자. 그래서 우리는 포어 시스터들이 누가 차자로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남은 자니까 우리 남은 자는 커피 마시라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상급이 있어요, 상급.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망대. 이거는 여정이에요. 이거는요, 이정표. 결국 이정표는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똑같아요. 예, 일맥생통해.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받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올바른 시작 이제 올바른 과정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